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설교를 하신 다음에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그리고 작은 헌신, 작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제 풍랑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시자 베드로도 풍랑이를 걷겠다고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오라 하셨더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나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즉 천국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첫 번째는 순종할 때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 지금으로 하자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거든요. 어부는 경험적으로 알죠. 사람이 무엇을 걷지 못한다는 것, 물 위를 걷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걷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지 예수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일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오라라고 하셨더니 그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배인데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열어주겠다, 순종하면 해결해 주겠다, 순종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언제까지 기도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밀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에 뭐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은 순종할 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면 열려지는 역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집사님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 은행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제 사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쪽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서 계속 지연시키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꼬이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저 선교사님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후원을 하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먹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순종하면 문제 위를 걸어서 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뭐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예수님은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같은 의미고 같은 무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실은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순종의 장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순종하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또 하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을 한 쌍씩 방주에 넣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거든요. 방주는 만들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날아다니는 새의 암수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다니는 짐승은 어떻게 잡아오겠습니까? 뛰어다니는 짐승의 암수 구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순종하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순종했더니 각기 한 쌍씩 누구에게로? 노아에게로 나오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거든요. 노아가 순종했더니 노아 앞으로 뭐가 온다는 겁니까? 동물들이 지들끼리 한 쌍씩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순종하면 축복이 찾아오고, 순종하면 응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순종할 때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러거든요. 마귀는 끝까지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하십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냐면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버림받은 상황인데도 그때도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순종함으로 주를 바라봤더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복종해라. 그리고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 보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이를 걸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주를 바라봅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순종해서 무리를 걷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때 뭐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두려우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우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로 예배함으로 감사할 때 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나사로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거든요.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잖아요.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인 상황에서도, 끝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일어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3일에 미국의 워터 원비라는 청년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스파이 혐의로 17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2017년 6월 13일 날 미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뉴스 봐서 기억나실 텐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 두 사람이 옆에서 부축하고 내렸거든요. 즉 식물인간이 되어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이 생명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하셔가지고 6일 만에 6월 19일 날 죽었습니다. 17개월 동안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에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시는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 똑같이 스파이 혐의를 받아가지고 26개월 동안 이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보다 늦은 8월 달에 2017년 8월 달에 그 억류에서 풀려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북한의 감옥에 있을 때나 지금 밖에 나와 있을 때나 한 번도 밤에 자면서 악몽을 꾼 적이 없답니다.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거기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감옥에서 붙들고 늘 암송한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그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담대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면 감사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 한 여집사님이 위암 말기를 겪으셔서 살이 다 빠져서 가죽만 남아있고 복수가 가득 찬 상태로 있었는데 그분 소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방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누우라고 오셨답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그 복수찬 배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 자세를 잡으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을 하셨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거든요. 찬양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울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거기 들어올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감사 찬양을 하니까 그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절망을 이기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암이 나아야 기적이 아닌고 내가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가진 것이 기적이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일어나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바람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설명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로 된 겁니까? 자기 능력으로 된 겁니까? 처음에는 은혜지요. 근데 자꾸 걷다 보니까 뭐가 된 겁니까? 내가 능력 있나? 내 권능으로 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를 걷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바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거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시선이 갈라진다. 즉 두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싱글 포커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악가 중에 베저틀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해외에 있는 성악가들로부터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성악가라고 극찬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은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거든요. 2005년에 감기 증상이 있는데 낫지 않아서 독감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 부르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미끄러지고 있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다른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성대 복원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수술을 하는데 국부 마취만 해가지고 수술하면서 이어가지고 소리 내보라고 그러면서 수술을 4시간 동안 했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가 노래 불러보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온가 보려고. 근데 이분이 내가 만약에 목소리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기억나서 그가 부른 찬양이 있답니다. 그게 오늘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 볼 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창조자님을 찬양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감사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주를 바라봅니다. 감사할 때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 승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